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인사를 해주실까요?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됩시다.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2번 세워지고 2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지면서 성전도 함께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금 재건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세워진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이름하지 않고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164년부터 9년 사이에 그때에 다시 한번 시리아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전이 2번 세워지고 2번 무너진 이유를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이 무너질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북이 영화를 내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자랑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들은 청지기임을 잊어버리고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자랑하자 라고 서로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신들이 청지기임을 잊었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봤더니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통해 왕들을 끊임없이 세워가더라라는 겁니다. 왕위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왕을 죽여서 왕위를 쟁탈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신 것을 우리가 내 것이라 여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2번째로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이제 구분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것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구분 지어 놓음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온전한 헌신이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모습들이 생겨나자 결국 하나님을 이방신 섬기듯이 섬기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성전이 2번 세워지고 무너지는 상황을 조금 쉽게 제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너무 이쁘니까 아이들에게 모든 걸 막 다 해줍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그냥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그 모습 자체이지. 아이들이 한 번 더 웃게 하려고, 아이들이 조금 더 기분 좋게 하려고 엄마가 선물도 해주고 뭐도 주고 막 이렇게 채워주지요. 사랑하며 너무나도 이뻐합니다. 대개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위험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특별히 위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됩니다. 모든 걸 다 해주는 엄마 아빠를 알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여깁니다. 그때 아이들이 내어 뱉는 이야기가 한마디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뭐가 있어?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이것은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이런 마음.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이뻐하니까 이것도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다 내 거야. 라고 하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교육을 받지요. 다 내 거야 하다가 혼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험 가운데 내 것과 부모님의 것을 구분하죠. 아, 요거 건들면 큰나겠구나. 요거는 괜찮구나. 요거는 나에게 주어진 것. 요거는 건들면 안 되는 것. 이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거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는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다 하면서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 가운데 11조를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어이가 없었죠. 네. 저도 그때는 제가 그렇게 어이없는 짓을 하는 줄은 몰랐어요. 네.
자,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확고한 신념 가운데. 잘 설명을 한번 드려보시죠. 자, 여러분, 부모님께서 저한테 용돈을 주실 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 가운데 저한테 11조를 용돈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 먼저 이미 벌써 10의 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의 9 가운데 저한테 용돈을 주셨으니까 저는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10의 1조를 뗀 나머지에서 저한테 용돈을 주셨으니까 저는 이미 11조 뗀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와 같은 논리로 11조를 절대 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내야 된다고 가르쳐줬어도 저는 안 냈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는요 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편하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자유롭게 쓰고 나누고 해도 하나님 관심 갖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방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 모습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성전이 무너졌다면,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컸다고 교만하다가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지게 허락하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우리들은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수요 예배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심지어 사람은 온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은 정직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이렇게 들으셨을 때 조금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함, 정직함, 악에서 떠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드러나는 덕목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이 욥기 1장 1절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그가 사탄에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일들을 대할 거라고, 감당할 거라고 하나님은 믿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욥기 3장에서부터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에 아예 이 세상이 멸망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식으로 죽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욥기 38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혼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내는가 감아봤더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용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혼내는 내용은요 딱 이거 한 줄입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입니다. 욥아, 너는 나를 너무나도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혼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대답하죠. 하나님 말씀 한참 듣더니 42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 하셨어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군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악에서 떠나야만 합니다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와 목적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정직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윤리적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자라나도록 우리는 창조된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란 다른 표현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라남의 분량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만큼 자라났는가,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얼마만큼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에게 생겼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내 거야 하는 정도는 어린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 이 어린 신앙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지켜주실 거야. 다 내 거야. 하나님도 내 거야. 그러니까 나 지켜주실 거야. 그 입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하나의 큰 울타리입니다. 튼튼한 울타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울타리는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조금 성장했지요. 하나님의 것도 있고 내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드릴게요. 그 대신 나한테 이것 해주세요 하는 정도의 청소년적인 신앙은 재건된 수룹바벨 성전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울타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우리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 우리 성 지켜주셔야죠. 결국 그 성전, 재건된 성전도 울타리, 펜스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 구별된 성전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요, 성전이 무너지고 재건되는 가운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전히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도 내 거야, 다 내 거야,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 하나님 내 기도만 응답하셔, 하나님 나만 제일 좋아하셔 하는 신앙인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재건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철저히 드립니다. 나는 남들보다 11조를 더하고 12조까지 합니다. 하나님 저는 율법도 지킵니다. 시간도 지킵니다. 나의 모든 체력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 좀 지켜주세요. 내일 좀 해결해 주세요. 정확하게 맡겨진 분량을 드러내기에 난 하나님의 뜻에 합해라는 신앙인의 모습에 머무르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더라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이러한 단계 어디쯤인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았어야 합니다. 여전히 무너져야 할 성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데요.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이요, 세 번째 재건된 이 성전을 확장시켰던 이 성전이 반드시 후에 무너질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 한 40년 정도가 지난 뒤에 기원 후 73년쯤경 73년에 75년쯤 유다 로마 전쟁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미리 암시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함께 다시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처럼 정말로 유다 로마 전쟁으로 인해서 헤롯 성전은 정말 다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성전이 무너진 뒤에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진 그 자리에 6세기 정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그 같은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요. 자, 그리고 11세기가 됐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 십자군에 의해서 다시 이 자리를 기독교인들이 탈환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 16세기쯤 됐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에 가운데 잘 알고 있는 오스만 터키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에 의해서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다시 그곳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여전히 이슬람 성전인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전은 없고요, 그 예루살렘 성 석쪽에 외벽 하나만 딱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상황을 아시고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전을 무너뜨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라고 성전이 친히 되어라, 성전으로서 살아가라, 이걸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딱 나오자마자 이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는 이 이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지목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성전 건물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바라본 이유는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중적인 생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장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장소인데,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던 것은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성전이 중요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전이 있어야만 내 존재감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야만 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야만 백성들아 성전으로 모여라 하면서 백성들을 모을 수 있고요. 백성들이 오면 그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내 존재감, 나의 권위, 나의 힘을 사용하여서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성전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인사를 해야 했고, 또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려면 성전은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8절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로 한 그 약속하신 성전을 너희 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편하게 살려고, 너희들 자신만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장소를 바꾸어 버렸다. 거기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집은 황폐하여서 버려진 바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성전에서 나올 때에 나오면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성전이구나, 이렇게 큰 돌로 세워진 우리가 보기에 이 아름다운 성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모든 이야기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성전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했던, 너희들에게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적들을 보았다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더욱이 지금껏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진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역사 가운데 보았을 터인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전부 다 그저 건물이고 펜스다, 다 무너져야 한다, 너희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너희 앞에서 전한 말을 너희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2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로마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이 정말로 무너지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전은 무너지고 빼앗김 당할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라고 이해가 충분히 되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3절 이후부터 전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3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주제로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 주제가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종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해가 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이후로부터의 말씀을 조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절부터 14절까지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기가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서로 미워하고 미혹을 당하고 결국 사랑이 식어지는 상황 가운데 모두가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질 텐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 무엇인가 했더니 요약해 보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자,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지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무엇입니까? 환난의 때,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일이 생기는데 그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사라질 때 세상에 미련 둔 사람은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 말씀 9절에서.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제가 커피 한 잔을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입 모양만 딱 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소돔이 멸망할 때 뒤돌아본 롯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멸하시는지 내가 그걸 낱낱이 보고 내가 꼭 다음 마을에 가서 증거하겠다라는 마음을 돌아봤을까요? 네. 어떻게 불의 심판이 임한지 내가 정확하게 보고 내가 다음에 꼭 이것을 증거하는 증이 되리라라는 마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집에 놔두고 온 거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재산이 많았는데 내가 분명히 맞아 내가 남편 모르게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남편 모르게 식기 밑에다가 내가 뭐 넣어놨는데 이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진 않았겠죠. 여러분 뭐 갑자기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집에 놔두고 온 뭔가를 생각하다가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돌아보는 세상의 마음이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29절부터 31절까지 인자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선 32절부터 51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인데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요, 때는 모른다, 언제인지는 모른다, 시기는 모르지만 준비하라입니다. 준비하라, 열매 맺을 준비를 하라입니다. 자, 이 본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눈에 띄는 사건이 바로 43절부터 44절의 사건입니다. 43절로 44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비유 속에 집주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비유 말씀 가운데 집주인, 임금, 왕은 전부 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집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둑이 올 시간을 몰랐기에 도둑을 맞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셔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간을 모르는 경우가 딱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딱 하나의 경우. 몰래 창문으로 넘어오고 이런 거 아니고요. 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간을 모르는 경우는 이 딱 하나의 경우입니다.
바로 주인의 종이 도둑이 되면 주인이 못 막습니다. 주인이 종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 종이 주인의 것을 탐하기 시작해서 훔치기 시작하면 주인이 못 막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살고 계시다고 믿으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인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오시는데, 주인이 오실 텐데 준비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 이때에 종이 도둑이 됩니다.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지. 이때에 성전은, 그 세워진 성전은 시장통이 되어버립니다. 이때의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큰 유익을 줍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올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눈앞의 일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감당이 되지 않을지라도 마지막을 생각할 때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이 영생임을 알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며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란 주님이 다시 올 때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에요, 종말에, 세상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누가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누가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을 드러냈는지, 누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 앞에서 노력을 했는지, 봉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 있는지만 보시겠다는 것. 세상의 종말이란 심판인데 결국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아픔 속에서, 여러 가지 상함 속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다양한 형편 속에서, 때로 우리의 큰 기쁨과 큰 행복 속에서 믿음만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힘든 사람에게서도 믿음만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만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데 결국 남는 것은 믿음 하나라는 겁니다. 믿음이 남는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께 아닌 것들은 전부 다 태워서 끝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만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믿음, 자녀로 우리가 자라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믿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드릴 것도 더 드립니다. 10의 2조도 드립니다. 10의 9조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려요. 이게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큼 도와드려요. 이게 내 믿음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 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네요 라는 고백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그게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믿음을 주신 거지. 그들은 힘이 들고 어려움은 나를 찾게 될 것이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나를 찾게 될 것이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니까. 결국 내게 기도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에 기억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것,
내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지. 결국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어요, 저렇게 믿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네요. 내가 힘들 때 아버지를 찾도록 믿어주셨군요.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를 찾습니다. 일은 해결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셨군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 보고자 하셨던 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시면서 보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아버지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검증하고 살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남겨질 믿음입니까? 아니면 사라질 나만의 믿음입니까? 사람들과 비교해야만 드러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이 온전히 주 안에서 드러나는, 남겨지는 믿음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붙잡으시고 매 순간마다 다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겐 어떤 믿음을 주셨나요? 자녀된 믿음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느 분량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2번이나 무너진 성전, 3번이나 무너진 성전, 그런데 그 가운데 온전히 남는 믿음의 교우분들이 되시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내 거야 하던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자랐다고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던,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 여기면서 교만함을 버리지 못했던 그 울타리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만 남기고 모든 것은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이 미워해도 버티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뒤돌아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은 내려놓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주신 사명 있음을 고백하며 종으로서 우리가 도둑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만 남기겠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